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별해 주시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위대한 특권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그 사실을 기뻐하시지만은 이제는 저희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보시는 무리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들이 기뻐하지만은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를 우리가 추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이 종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자녀들이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며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돌아보며 자신을 돌아보며 또 우리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감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9개월 동안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위대한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달 동안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제시하신 이 팔복의 인격의 모습을 하나씩 생각하면서 그동안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젠 다 외우시죠, 그렇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8가지의 인격적인 자들들, 우리가 무리들 앞에 세상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인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이후에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보훈 산상설교의 그 나머지 부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5장, 6장, 7장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들은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걸쳐서 주님이 산상설교 보훈의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는 산에서부터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오늘 특별히 그 마태복음 9장 35절에 말씀하시기를 여기 35절부터 38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모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하시면서 이 팔복의 인격의 자질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 9장에서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거기에 이제 이 가로에 있는 것은 우리 원문 성경에 여기 나와 있는 그게 추수밭에, 주님의 추수밭에, 그분의 추수밭에, into his harvest,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주님의 추수밭에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요. 주님께서 여기에 모든 청과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무리를 보시고 주님이 민망히 여기셨다. 여기에 그 말은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이 아프셨다, 그 말인 것이죠.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이 정말 이 팔복의 인격을 갖추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께서는 이제는 무리를 보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 곧 하나님께, 다시 말하면 추수밭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2024년 가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을철에 이제는 영혼 추수를 위해서 이 온갖 들판에 지금 그 농가 밭에 많은 이제 곡식들이 더위를 이번에 금년에 혹독했던 그 무더운 더위를 이기고 지금은 이제는 이 열매들이 연거러지고 있는 때지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이제는 그 영혼들의 이 영적인 열매들, 이 영혼의 추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목자 없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그 양떼들을 보고 주님이 마음에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가 늦으면은 그 양들이 혹은 곡식들이 이제는 추수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제 서리를 맞게 되고 상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그냥 이제 못 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때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추수밭이 있지만은 그 추수밭에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에 우리의 목자가 되시려고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목자로서 주님이 부지런히 일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주님께서 정말 그 양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던 것이죠. 여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의 목자로서 주님이 오셔서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죽어가는 양떼들을 살리고, 그리고 더 풍성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 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것 기뻐하시지만은, 그래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을 기뻐하시지만은, 그러나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귀한 것이지만은 그 태어난 생명은 살아야 되고 자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귀하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들로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부지런히 열심히 주님이 일을 다 하셨던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마태복음 8장 1절로 돌아가게 되면은요, 7장까지 주님은 산상설교의 말씀을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셨던 그 말씀이 7장 마지막 절에 끝이 나고 8장 1절에 말하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제 그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산상보훈의 위대한 교훈을 하시고 난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장과 9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게 되면 거기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주님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문둥병자였어요. 그가 말하기를 만약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더 가니까 이제 한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서 가버나움에 자기 종이 지금 병들어 있는데 그 병을 고쳐줄 것을 그렇게 원해드렸어요. 주님이 그 집에 가려고 하니까 그 백부장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오실 것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내 종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가버나움에 있는 그 백부장의 종이 나음을 얻게 됩니다. 또 거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었더랬어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그 장모를 고쳐주시고 가다라 지방의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들을 들린 자 두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온전케 해주시고 침상에 이제 그 메고 온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온 중풍병자를 주님이 고쳐주시고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딸을 살려줄 것을 죽어가는 그 딸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시다가 거기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그 여인을 중간에서 만나서 그 여인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집에서 손님이 거기 종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지금 죽었으니까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들어가셔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서 12살 먹은 그 아이가 생명을 회복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히 그 무리들을 보시고 열심히 일하셨더랬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천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36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이제는 추수할 일꾼들을 그 밭에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주님께서 부지런히 일을 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는 일꾼이 더 필요하다. 일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0장을 보시게 되면 10장 1절로부터 4절에 주님께서 그 주님을 좇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는 12사람을 세워서 제자들을 삼으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그리고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다른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에 영혼을 찾아서 양들을 찾아 오셨습니다. 무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부지런히 일하시지만은 주님께서 이제 자신 혼자로서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가 없음을 주님이 깨달으시고는 주님께서 이제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함께 할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주님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정말 베드로가 이제 밤새 고기를 잡다가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아침에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거기 배를 빌려 타시고 해변에 사람들을 앉혀 놓으시고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우리가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에 고기가 너무 많아서 자기 배 한 척에만 다 실을 수가 없어서 이 요한과 야고보의 배를 불러서 이 고기를 나누어 실었는데 두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두려워 말라. 네가 앞으로는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으리라.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것이다. 여기 사람을 낚는 것
양을 찾는 것, 곡식을 추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영혼들을 찾아서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이 구령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무리들을 지금도 주님이 보시고 또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나가서 영혼들을 구령하도록 주님께서 하셨더랬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8절에 12제자를 세우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주님께서 지금까지 부지런히 온 성과 각 촌에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온갖 그 질병들을 고치시고 하시던 그 일을 이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것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제자들을 추수밭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방인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아직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 전에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이 이제는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주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여기 주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촌과 모든 동네에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온갖 종류의 질병들을 고치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나가서 이제 영혼들을 구령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기 누가복음 14장 21절과 23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께 나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상징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거부했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사람들이 오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구하니까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기에 종교인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잔치에 나오기를 거부했을 때에 주님께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제 세리들을 주님께 데려오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기 23절에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지어라. 동네에만 아니고 우리 동네를 벗어나서 큰 길로 나가게 되고 여기에 거기서 산길을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 여러분,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와왔을 때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9장에 와서는 이제 주님 산에서 내려왔을 때 무리들을 보시고 주님이 혼자 주님께서 거기서 많은 일들을 하시다가 이제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이제 우리들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이 추수할 일꾼이 적기 때문에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님의 제자들을 세우셨던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추수밭에 일꾼이 적습니다. 일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주님의 추수밭에 일하는 일꾼이 적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때, 주님 계실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있었더랬어요. 그러나 그 중에 주님께서 70문도를 세우시고 또 12사도들을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무리에 대해서 주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우리로 데려오려고 하는 그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에 대해서 관심보다는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가질 것이냐 하는 그런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 서기관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쫓겠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니라. 그 서기관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을 좇는 것보다도 주님을 좇음으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이냐 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은 둥지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 것, 제공할 것이 전혀 없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람은 그냥 돌아갔더랬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을 것을 기대하고 나오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얻는 것, 우리가 풍성하게 사는 것, 그것보다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지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아니고 나중에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와서 기도합니다. 말씀합니다. 여기에 8장 21절이에요. 제자 중 하나가 또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먼저 내가 내 부친을 장사하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나중이 아니고 지금 주님을 좇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장가다가 시집가고 다 되면은 내가 안정이 되면은 그때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은 내가 학교 다니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지금 무슨 할 것들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주님을 좇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직장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출세도 하고 세상이 제공하는 것들을 내가 누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그때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그때 가서 주님 내가 은퇴해서 퇴직하고 나면은 그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 세상에 이런 세상의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 말에. 그리고 너는 나를 좇으라. 지금 주님을 좇는 게. 어떤 사람은 주님께 나와서 가족을 작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과 62절에 말하기를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좇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하라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가 주님의 나라에 이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구별되어진 사람이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있고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시각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무엇을 보라고요?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이게 모든 일에 때가 있고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집에 어떤 일이 큰 일이 생겨 아니면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불 끄는 게 우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 물에 빠졌습니다. 내가 다른 것에 관심 가질 여유가 없어요. 먼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옷 젖는 거, 내가 거기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그런 거, 내 체면이라든지 내가 어떤 일을 고난을 당할 거, 내가 위험할 수 있다. 물에 들어가면 나도 위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려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여기에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목자 없는
목자 없이 헤매는 양들이 안타까워요. 정말 저들에게 빨리 가서 누군가가 저들을 건져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고 있고 세상에서 사는 것, 정말 평안하고 안일하게 사는 것에 더 관심이 있고 우리의 눈으로 주님의 말씀하신 눈을 들어서 밭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풍족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가진 것들, 그런 사람들의 지위와 위치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 세속적인 교인들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나 길 잃은 양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오직 이들의 관심은 지금 내가 무엇을 누릴 것인지, 내가 무엇을 가질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것인지,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하신 그 말씀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큰 교회를 세우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어서 사람들을 교회로 주님께로 인도하기보다는 교회로 인도하는 그 일에 더 바쁜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많이 모을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설교는 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 헌금 그 얘기하지 말아야 되고, 교회 올 때 복장 같은 거 얘기하지 말아서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나와도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정말 세속적인 모습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답지 아니한 그 교인들로 가득한 교회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모이게 되면은 관심이 몇 사람이나 모였느냐 하는 거예요. 헌금은 얼마나 더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헌금이 더 많으냐, 아니면 누가 더 인기가 있느냐, 여기에 목자들이 양들을 찾아 돌보기에, 그들을 구령하기에 바쁜 것이 아니라 양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이고 무엇을 누릴 것이며, 그래서 양의 젖이나 양털이나 양의 고기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시각과 주님의 마음, 영혼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헛한 무리가 좇으니라. 9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우리들이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눈을 들어 밭을 보면서 이제는 주님 앞에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그 밭에, 그 주님의 추수밭에 보내주소서, 그렇게 청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이 추수하는 주님의 추수밭에 일꾼이 적은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일꾼들조차도 일은 하지 않고 정말 세속적인 것에, 자기 중심적인 것에, 현실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주님의 추수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을 부지런히 하셨어요. 온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그런데 무리를 보시니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이제는 추수할 일꾼들을 그 밭에 더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일하는 사람들은 일이 너무 많은 것을 압니다. 일이 너무 많으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꾼을 더 보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일이 많든지 적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일이 많은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일이 곳곳에 널려 있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 대평성서 침례교회까지 교회를 9개 개척을 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거고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저의 삶에 허락하신 위대한 특권이요 큰 축복입니다. 지난 추석에 우리 전우사님하고 윤집사님하고 강자매님하고 저희 아내하고 같이 이제 거기 안면도로 가게 되었었어요. 이제 그 안면도로 가는데 거기 홍천이죠? 네? 홍성. 네. 홍성을 이제 지나서 이제 이렇게 그 안면도로 가는데 저는 홍성을 거기 처음 봤습니다. 그쪽으로 가니까 호남 평야에 온 것처럼 보여요. 산이 없어요. 처음 봐서 와, 여기 이제 이것은 산이 없는 동네구나. 대한민국에 산이 없는 곳이 많이 없거든요. 호남 평야나 김해 평야에 내려가야 산이 저 멀리 보이는데 홍성에 가니까 이 산이 저 멀리 있어요. 너무나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는 시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도시가 멋있습니다. 현대식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고 도로가 잘 닦여져 있고 그리고 정말 넓은 평원에 농가 밭이 펼쳐져 있었더랬어요. 제 마음에 야, 여기 정말 홍성이라는 곳이 너무나 좋은 곳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여기 없네. 교회를 세우는 데 관심보다도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관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곳에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안타까움이 제 마음에 있었더랬어요. 안면도에서 우리가 거기서 귀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데 좀 늦었습니다. 보령으로 내려오는데요. 처음 보는 보령 역시 너무나 개발되어진 너무나 잘 갖추어진 도시다라는 것을 저는 여기서 거기 보령이나 여기 어디야 그쪽은 전부 서천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서천은 별로 그렇게 막 큰 건물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령에 보니까 너무 큰 건물들도 많고 거기에 이 기차역도 있고, 야, 너무나 귀한 곳이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 주님, 일꾼이 필요합니다, 주님. 지난번 우리 세종시에 거기 공동 캠퍼스가 개교했습니다. 그쪽을 가서 그쪽에 그 지역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그 시내길로 고속도로 아니고 시내길로 들어와서 이렇게 오는데 소담동 그 위로 지편동 깜짝 놀랐어요. 이 세종시의 한 변두리에 우리는 지금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 건물들 거기에 그 잘 갖춰져 있는 그 모든 시설들을 보면서 야, 여기서도 누군가가 개척을 해야 되지 않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이 여기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저기 대평대 우리 교회에 있는데 괜찮아요. 하나 더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종교회를 우리가 나성동에 있는 세종교회를 그때는 우리가 거기 아름동에서 우리가 개척을 했는데 그때 민목사에게 얘기를 했었어요. 강 건너편에 하나 있으니까 강 아래 하나 있어도 괜찮다고. 주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강 아래 강의 남쪽으로 우리들이 지금 우리 대평성서 침례교회를 개척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지편동, 소담동 그쪽으로 해서 방곡동 그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청주 쪽으로 우리 세종시가 개발해 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마음에는 일꾼만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우리들이 여기서 확장해 갈 수가 있는데 태윤순 자매님
준호가 오늘 예배 참석했습니다. 군산에서 오기가 지금 벌써 이제 3년 다 돼 가는데요. 매주 운전을 해서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정말 군산에도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지만 일꾼이 없어요. 일은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꾼이 적은 것을 압니다. 왜? 내 혼자서는 안 돼. 내 혼자 다 할 수도 없어요. 또 내 혼자 다 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의 눈을 우리 주위, 우리 동네를 한번 돌려서 보십시다. 우리 지역에 추수할 일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 전도하는 목요일 날 전도하고 토요일 날 전도하는데요. 전도지 패키지를 우리가 보통 일주일에 300개 내지 400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성영 형제님께서 정말 거기 필요한 그 전도 물품을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멋있는 패키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준비해서 나갑니다. 지난번 거기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 지난 목요일 날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차들이 많아요. 사람들을 만나서 그때 우리가 한 200개 정도, 150개, 200개? 200개 정도 우리가 거기 앞에서 목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그 공무원들에게 이제 거기 전도지를 나눠줬습니다. 주차장에 차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전사님 하는 말은 목사님 패키지 다 가지고 주는 못해도 이거 하나씩은 거기 차에다가 꽂아 놓으십시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거 챙겨 나갈 겁니다. 주차장들에 우리 아파트마다 주차장들이 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이거 하나는 꽂아 놓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누가 할 거예요? 누가 할 거예요?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하고 사모님이 하고 우리 강자매님이 하죠. 그분들만 할까요? 여러분 전도지 자동차 운전석에 하나 꽂는 거는 누구든지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영혼 추수 캠페인을 9월 초부터 하고 있는데 여러분 10 and 1 캠페인 그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10 and 1 무슨 말입니까? 한 주에 한 사람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적어도 전도지 10장은 사람들에게 준다. 그리고 and 1은요. 우리 11월 말까지 적어도 한 사람은 주님께로 인도한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한 사람의 영혼을 잃어버린 양 하나만이라도 이번 기회에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주님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제는 우리가 일하십시다. 우리가 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잖아요. 12월 1일, 11월 말까지 우리가 전도 캠페인을 하고요. 가을 추수 영혼 추수 캠페인을 하고 12월 첫 주에는 영혼 추수 잔치를 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때는 이제 그동안에 수고하신 일꾼들이 이제는 상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물론 천국에 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또 서로 그동안 일하신 분들 정말 부지런히 나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인도한 사람들 그동안에 이번 앞으로 2달 동안에 구원받고 처음
교회로 오게 되고 교회에 되어지는 그런 분들을 또 특별히 환영하는 그런 추수잔치를, 영혼 추수잔치를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일하십시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일하십시다. 다시 한번요. 모든 분들이 함께 일하십시다. 네,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일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대학교에 다니면서 영혼들을 구령해야 되겠는데 전사님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혼자 다 못하잖아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전사님이 와서 그 일을 하게 되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돌볼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최 형제님, 또 우리 김자매님이 수고하시지만은 정말 거기 연령 차이들이 너무 많아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최 형제님 6년 차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어린아이들, 거기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6학년까지 초등학생들 7년의 연령의 갭이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제는 우리가 이 아이들을 연령별로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일꾼들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일이 너무 많다는 걸 압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령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부지런히 구령을 해야 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아무리 해도 내 혼자서 못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주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사람을 보내주세요. 우리들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번 추수 캠페인 가운데서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족들이 구원받는 거 원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듣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토요일 날 되면은 이제 거기서 어느 형제와 같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영혼들을 주님이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는데, 그 형제가 항상 기도가, 하나님 우리 형님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 형님을 구원해 주세요. 몇 년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루날 목사님이 차 타세요. 그래서 이제 같이 그 형님 어디 삽니까? 하고 형님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형제가 하는 말이야. 목사님 어디 가세요? 당신 형한테 갑니다. 아니요, 우리 형은 안 돼요. 형은 가서 얘기해봐야 안 되니까. 그럼 몇 년 동안 기도는 뭐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 형이 나왔습니다. 어쩐 일이냐면, 동생이 하는 말이,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렀다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거짓말. 당신 동생이 지금 수년 동안 당신 구원받아야 된다고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 만나러 왔습니다. 그 형이 들어오시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일을 해야, 일꾼이 부족하구나, 일꾼이 더 필요하구나. 나는 가만히 팔짱 쥐고 앉아 주님 일꾼 보내주세요, 일꾼 보내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일을 할 때에 일꾼이 부족하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일도 주님이 새로운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지역에서 또 우리 지역을 벗어나서 주님 홍성에, 군산에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공주에는 어떻습니까? 청주는 어때요?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도시에 성경을
복음을 바로 전하는 바른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